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정말 한 분이 모이든 두 분이 모이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분명히 우리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있고 영안의 마음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참 맛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즘에가 이제 김장철에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도 지난주부터 이번 이제 2주간에 걸쳐서 김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래서 시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 영원한 현재라.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어서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길 때, 오신 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종착역에 이제 다 왔어요. 종착역에. 그래서 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일에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세 번째 시간, 그 땅이 어느 것인가, 우리의 최종 그런 종착역이 이제 이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가운데, 또한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자라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지 이 말씀을 한 절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헌금, 우리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주보에 이렇게 놓았어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예쁜 이 헌금 봉투를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저기에서 개척교회들한테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어서 제가 신청을 했더니 이렇게 예쁜 헌금 봉투를 보내왔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껴놨어요. 헌금에 대한 것을 이 목사도 잘 설교를 거의 이제 안 했죠. 근데 사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도 그렇게 합당한 것이 아니고 또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을, 헌금을 드리면서 어떠한 신앙을 갖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권면하는 말씀이야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이제 헌금이죠. 선교 헌금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라. 곧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헌금 드려지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 그래요. 준비하라.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몇십 년 해오면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헌금을 이제 가르칠 때 어느 이제 그 목사님은 헌금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그 당시에 그 집회들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다리 위로 데려갖고 이렇게 하라.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들어야지. 마음이. 그리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미라는 게 있잖아요. 성미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마음을 들여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헌물로 드려지는 그런 것. 자,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이제 쭉 그렇게 언급이 되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9장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야. 각각 그 마음에, 각자가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다. 근데 그 마음에 정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그런 기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색 가문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는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헌금 드려지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또한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겨. 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헌금에 대한 그런 금액에 대한 저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면서 헌금을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자가 드려지는 모습, 또 가난한 과부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헌금에 대한 그 가치가 내 안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드려지는 그런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이것이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어때요? 이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드렸잖아요. 그것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전재산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지는 그런 마음 자세가, 그런 마음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물질이라 그래도 우리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많이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을 드려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꽃 재물과 내 소산으로 너에게 준 재물과 내 소산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까도 그 말씀 들었지만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것은 내가 주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들 정말 끼니가 없이 그렇게 해도 끼니 가운데 쌀을 조금 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성미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에 우리들이 자라왔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면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포도이 넘치리라. 세상 논리와 영적인 논리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세상 논리는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적인 원리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거라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에 헌금을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된 헌금 드리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도 잘 헌금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말씀을 잘 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드립니다. 과부가 드린 것 같이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물질도 가는 것과 같이 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칭찬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생각이 나나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1장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시나. 자, 그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을 선택해서 보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걸 보니까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지난주에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본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말씀한 거 있잖아요.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증언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 증언이 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에 대한 말씀을 21장부터 22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계시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주셨어. 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간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계시록 4장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그런 광경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자, 이 말씀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 보니까 자, 처음 땅과 처음 땅이 어떤 건가?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처음 땅에 옛 하늘과 이제 오염된 하늘과 오염된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지 않아. 죽지 않으니까 너를 먹어봐. 너희들 하나님같이 돼. 이런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나니까 어땠어요? 범죄하고 그리고 온 천지가 다 오염된 타락된 그런 세상으로 변하셨다고 말씀을 보았죠. 자, 보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신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내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아내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그런 결과라고 했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3장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이제 정화되는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아주 오염된 그런 세상이 이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는 것인데, 오실 때 일어날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보니까 사단 마귀 또한 짐승, 거짓 선지자 이제 이 삼각편대 하잖아요. 삼각편대.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불못에 빠지게 되잖아요. 20장 14절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자 불못에서 던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악이 제거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또 바다도 다시 완전히 없어지는 악의 모든 근원과 모든 무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하늘과 그 새 땅이 이룰 것이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천지가 개벽되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갱신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알아요. 그날 알아요.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세요.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졌나?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로 결과 그리에 들어가지 못하되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는 때로는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고 거듭난 것은 무엇이고 중생하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무엇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을 뭐예요? 족보라 그랬어요. 전에도 족보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족보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족보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했잖아.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이방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 모양새는 대한민국 사람의 모양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손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새 땅을 내가 보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낱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그 놀라운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그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또 2절을 보니까 이제 또 내가 봄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사도 요한이 내가 봤다,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것을 내가 증거한다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희망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하나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신랑이 오신다고 환호하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은 심판주로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온다. 이 거룩한 성이 뭔가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자, 근데 다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주 오묘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 퍼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각자 맞춰봐야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제 11절인가요? 거기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여러 가지 각종 보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잘 보세요. 자, 2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펴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9절은 우리 형제들이 읽고 10절은 우리 자매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우리 성경 421쪽 다 요한계시록 21장 펴놓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자,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이는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잖아요.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자, 아직은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는 완성된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에 마지막 구원받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구원받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이제 완성된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가서 내 신부를 데려와라.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 본 것 같이 신부를 데려와라. 그때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란 말이에요. 자, 바로 그 신부가, 완성된 그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고 어린 양의 아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계속 이제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는 보석에 대한 말씀을 계속 21절까지 낱낱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이제 신랑과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백옥과 같이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완성된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이다.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말씀하고 교회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런 신부, 그래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21장 11절부터 21절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보니까 함께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본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어느 날인가 우리의 생명이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는 아브라함 품의 천국의 셋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 살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육신이 연합해서 부활체로 변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종착역인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는데 그곳엔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감사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목사가 이제 이거 다 21장과 22절에 있는 말씀은 다 읽지는 못해도 이제 요약을 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 있는 것이 21장과 22장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낱낱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가면 정말 각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 이 광경이 이거구나라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없어졌어요. 그 안에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그런 책동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를 우리를 가정에서 와서 우리에게 솔깃하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죠? 아까 보니까 불못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상발편데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자들, 또 그를 추종하는 그런 많은 그런 귀신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다 악의 무리가 그날부터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하늘과 땅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과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한 해와 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고 저주가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없는 것이다. 어디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걸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교회 완성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잖아요. 정예가. 제 그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며 죽으면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놀라운 간격을 보잖아요. 보좌 위에서 일어서신 내가 주님을 보노라, 주님을 보노라. 이런 놀라운 간격을 우리가 그날에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찬란한 광경이고 황홀한 광경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도 요한도 이 정도의 말, 그 당시 언어로 이 정도의 말만 표현할 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자, 생명수의 강은 이제 2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22장 1절 한 장 넘기면 22장 나오죠.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골치라는 기회에 있더라. 자, 이런 말씀이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정말 의만 있는, 공의만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신앙하면서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아는데 한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안에 또 어떤 것인가?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동물의 세계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도 약육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육강식.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를 먹어버리는 동물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일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장황한 그런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뭐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본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바라보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을,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떤 것을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앞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고 하고 깜깜한 그런 방 안에 내 혼자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의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109편 4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가 나를 대적하니.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나, 근데 그가 나를 대적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구렁다리로 빠뜨리는 그런 사기꾼같이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양곡천백의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니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는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한 표현을 발버둥치라는 거예요. 발버둥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이가 왜 이런 마음이 와요? 나는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나는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냐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성령 이름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통회에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껏에 부은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있는 줄 알며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왔어요.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밝히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9편 4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내 명예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다른 이들이, 나에게 원수된 그들이 내가 너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은 그런 말씀을 본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한 것을 저희들 이 시간 또한 말씀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작 저희들이 생각하고 신앙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케 하는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한 가정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복 채우셔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섬기는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 나는 선교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무장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너희는 온천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말씀의 약속을 아버지 성취하는 그런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양곡 참백교회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명달 성도 여러 가지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또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알고 있는 많은 본사님들, 상도님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육신이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제 그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그런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콩에 가 있는 우리 김성원 성도,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우리 수호 규민이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곡천백이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위로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